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 놀라운 서신을 기도에 관한 권면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제 그 결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모든 복들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지식도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야 하고 또 사역자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개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교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지체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의원에 가면 위가 아파서 가면 위만 치료하지 않죠. 위가 약해진 것은 뭐 폐가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비장이 뭐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폐를 보호하고 뭐 비장을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는 그런 약을 써요. 또 신장이 안 좋아서 가도 위장을 보호하고 뭐 또 폐를 보호하고 다른 장기들을 보호하는 약을 써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 서로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싸울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흩어지고 분리가 될 때 마귀는 손쉽게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분리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죄된 성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욱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한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 하나가 계속해서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살해도 천국에 가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길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정색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왜 자꾸 그런 질문하느냐? 그랬더니 이 감추고 있던 자신의 손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등을 보니까 여기 반점이 있어요. 큰 반점이. 손등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큰 반점인데 그렇게 막 흉하지도 않아요. 좀 짙은 색깔로 그렇게 이렇게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늘 감추고 다니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손등의 반점이 문제입니까? 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팔 하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자매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손등에 반점이 문제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안다면 이 반점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더 심각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내가 더 예뻐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자기 필요만,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반점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공동체적 신앙을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서도 많이 입증이 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 때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스페인에 그 이제 정신병원이라든지 또 상담소라든지 이런데 그 신경증 환자들이 뭐 우울증, 노이로제, 뭐 무슨 강박증, 뭐 이런 신경증 환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게 잘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오래 걸리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스페인 내전이 터졌어요. 내전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증세가 호전돼 가지고 막 퇴원하기 시작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신경증에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내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아이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더 큰 것을 걱정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2차 대전 때 영국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없어서 이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주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멸하러 가는 거예요. 소돔을 멸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의인이 분명히 있어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소돔성을 다 멸하시는 것은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만 있어도 그 사하시겠습니까? 소돔성 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내가 사해 주겠다. 근데 불안해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40명, 30명, 20명, 나중에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롯이 그곳에 가서 10명은 전도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이제 간구했는데 실제로 10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소돔성은 이제 멸망당하고 롯도 죽어야 할 상황인데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이 그토록 롯을 살리려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죽어야 마땅해요. 천국은 갈지라도
이 롯의 한 행실로 보면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안 해요? 천사가 와서 빨리 피신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마련한 맨션 아파트인데 내 벤츠 해가면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다고. 강제로.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다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실감을 못했어요. 그냥 아픈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나니까 허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나는 허리 아프면 누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한참 아플 때는 누워서 설교 준비했어요. 누워서. 근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아픈 허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허리 아팠을 때는 공감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허리 아프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거든. 내가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너무 외롭다. 그렇게 느껴지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겠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외롭겠구나.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를 섬겨줄 수가 있어요. 사랑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5분씩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분을 하려 하세요.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다음으로 특별히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면 뭘 구하겠어요? 빨리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빨리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사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타내는 말인지 아시죠?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왕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왕을 맞이하는 것만큼의 예우를 해줘야 돼요. 이 중국 황제의 사신이 오면 이 조선의 왕은 이 경복궁에 있다가 이제 저기 영흥문까지, 지금의 독립문 자리죠,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3번 엎드려 절하면서 그 사신을 맞이했어요. 그 사신이 누구 대신 오는 거니까? 황제 대신이니까. 요즘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특사들을 막 다른 나라에 보내죠. 그 특사도 마찬가지예요. 특사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예우를 해야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이해찬 특사가 중국에 갔는데 의자 배치를 이렇게 정상 외교하듯이 시진핑 주석 옆에 딱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똑같은 좌석에 앉아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대통령 자리에 앉고 그 이해찬 특사는 마치 그 뭐 장관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앉았다고 해가지고 외교적 결례다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신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특사도 아니고 황제의 사신도 아니고 누구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말이 뭐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랬어요. 어디에 매인 사신? 자, 사신은 그 중국 황제의 사신의 그 행렬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려해야 돼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려면. 근데 바울은 누구의 사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신인데 쇠고랑 차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앞으로 네로 황제 앞에서 또 로마 제국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 황제 앞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을 왜 택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금들 앞에 서겠다. 내가 이 바울을 내가 임금들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임금들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높여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바울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임금들과 이렇게 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리셔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바울을 죄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1년 반이나 허송세월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을 빨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1년 반을 허송세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1년 반 동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벨리스 총독이 와서 신문을 해요. 그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베스도 총독이 와서 신문해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빠 왕이 또 왕비와 버니게와 함께 와서 신문을 해요.
그럼 그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 앞에서까지 해요? 네로 황제 앞에서까지, 로마의 그 고관들 앞에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전성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막 환호하고 따를 때,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 환호를 받을 때, 그때가 전성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 아무 힘 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던 분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체포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죄수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소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학?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 바른 신학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질 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뛰어나게 많은 일을 성취한 사도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고네까지 올라가서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질그릇. 그냥 깨뜨려 버리면 그만인 질그릇. 그래서 자기가 깨져야 이제 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고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전도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어디 가면 문이 안 열리죠. 그냥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돌만 맞고 그냥 감옥에만 갇히고 그러죠. 바울이 이런 모든 성취가, 전도 열매가 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고 교만입니다. 교만. 호세아 7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찾기 때문에 고난이라도 주셔서 하나님 찾게 하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것이 교만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에이, 여태까지 기도 안 하다가 조금 고난당한다고 하나님 찾아. 에이, 나도 체면이 있지. 지금 설 고난을 당해서 그래요. 아이들 그 매 맞을 때 부모가 매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막 내가 더 아파. 근데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막 엉엉 울면서 빌면 이제 그거를 봐가지고 용서를 해주잖아요. 안 때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뭐. 막 견뎌요 그거를. 야, 나는 고난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꼭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을 때 매를 맞으면서도 빨리 그냥 잘못했어요 하지 않고 빨리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 세우는 자녀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에 대한 그의 확신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자신의 사역의 실제적인 도움으로 여겼고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로 여겼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자기의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으로 여기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무엇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뭘 인하여? 은사를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골로새 4장 4절에 보면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해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성도들이 기도해. 그럼 기도 안 해주면 뭐 은혜를 덜 받겠죠. 은혜를 많이 못 받겠죠. 근데 기도해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오로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니, 감옥에 앉아서 뭘 그렇게 힘을 써요? 이 힘쓴다는 말은 이 전장에서 이 전투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투쟁을 한다 이 말. 치열한 투쟁을. 아니, 감옥에 앉아가지고 무슨 치열한 투쟁을 해요? 기도의 투쟁이었어요. 기도의 투쟁.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옥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 다 기도하고 시간이 남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자기가 한 번 상관도 없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그 결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방인 선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참,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준비된 사도죠. 준비된 사도, 뭐 준비된 대통령처럼 준비된 사도. 그리고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물질이 주어지고 또 기회가 주어지고 해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 땅 끝까지 가서 복음화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총회장 되고 뭐 이렇게. 근데요, 이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감옥에 딱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뒀다가 금방 꺼내지도 않고 가이사랴에서 1년 반, 또 로마까지 가느라고 몇 달 소비하고 가가지고 2년, 또 추록해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 재투옥. 그래 풀려났나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뒷부분부터는 신이 안 나. 지리하게 재판만 받고
그러다 끝나요. 근데 이 성경이 되게 다 그래요. 다 그런 식이에요.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막 복음 다 전하고 나중에 총회장 되고 막 그랬으면 누가 한 일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참 바울이 한 일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밖에 안 했는데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한 일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의 지금 이제 그 설교집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 기도회 사람이잖아요. 기도회 사람.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거기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합동 신학교가 이렇게 그 총신에서 갈라져 나오고 막 이런 분쟁이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학생 대표가 막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이제 막 어떤 운동을 벌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목사님 방에 들어왔는데 이런 말을 딱 던졌대요. 아무개 전도사,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그랬대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막 내가 막 다 나서 가지고 막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 상담해 줘야 되고 다 막 화해시켜야 되고 막 다 막 문제 해결. 그랬더니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똑똑이보다 기도하는 바보가 낫습니다. 그래야 누가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구나, 이럴 때가 와요. 바울이 그런 입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도 기도를 아마 바울의 성격상 그렇게 깊이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성경 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주저앉히신 거예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원망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헛된 세상의 위로를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만 때문이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까? 기도를 믿으면요,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하세요. 자,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요. 19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뭘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인물을 기대한다든지 무슨 뭐 훌륭한 인품을 기대한다든지 뭐 자전거 고쳐주기를 기대한다든지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뭘 기대해야 돼요? 말씀 기대하세요. 말씀. 왜냐하면 목사를 왜 세웠으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세웠으니까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런데 목사에게 전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 자신을 위해서도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정말 말씀의 대언자라고 해서 강단에 섰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러면서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목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도록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환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결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성경 펼쳐보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까? 성경은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고발해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래요. 예수님을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 항상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 듣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미움받고 배척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가서도 이제 그 개혁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제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많이 따르고 이제 항상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위로하고 세워주고 뭐 이렇게 즐겁게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교회가 참 재밌잖아요. 이렇게 불신자들도 환영받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뭐 해가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개혁 신앙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고 교리문답을 막 설교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쫙 가라앉으면서
교인들이 한 사람씩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거의 나가버렸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호감을 가져요. 야, 이 목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쳐. 자,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좋죠. 근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항상 주인이라고 하고 아니 뭔가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감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둘 중 하나예요. 떨어져 나가든지 깨지든지. 그래서 지금 여기 한 2년 이상 된 분들은 다 이 단계 거쳤어요. 나 미움 많이 받았어요. 막 설교 끝나면 따지기도 하고. 그때 어떤 형제가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님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 이것은 회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걸려요. 그래서 나들이라고 했나 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이걸로서 알 수 있대요. 물론 다른 문제 때문에 말고 이 말씀 자체 때문에.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왕이면 환영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 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아프게 하고 그냥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양념을 치고 싶은, 말씀에 양념을 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양념을 막 쳐서 먹기 좋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날 것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사도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뛰어난 사람을 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은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으십니다. 질그릇에다 안 담고 고려창자에다 보배를 담아가지고 주면 그 보배보다 뭐에 더 집중해요? 이야 이게 1500년 된 고려창자예요. 1000년 된 고려창자예요. 그러면서 보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실 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세우신대요. 그리고 오히려 못한 사람을 세우신대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뭐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거. 내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도 평균 이하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균 이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목사에게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라. 목사의 권위는 그 훌륭한 인품에 있는 게 아니고 인격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목사가 행한 뭐 희생과 뭐 봉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학식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때로는 성도들보다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문턱이 높아요. 항상 문턱이 높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자기 길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에게 부족한 점이 발견되거든 여러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술안주로 삼지 말고, 그것을 막 씹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근데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부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족한 점이 발견되거든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거는 기도해도 안 변할 것 같다. 이건 사람이 안 변해요. 그 그릇이요, 뭐 간장 쫑쟁이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고려청자가 되겠습니까?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김용만 교수가 쓴 김용만 교수가 그 청교도들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쓴 성령기도라는 책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죠. 그때 제 1장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다 그랬어요. 기도 없는 신앙은 어떻다? 가짜다. 왜냐하면 기도는 거듭난 자의 영적 본능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며칠 기도가 없을 수는 있죠. 그러나 기도 없이 당연히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 이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어요. 또 기도가 없이 살아간다면 설령 중생했더라도 영적으로 병든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죄 지배를 받고 마귀의 포로 상태임에 틀림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회심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돕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은혜와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사용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